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10명의 새신자를 등록하고 정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전반기 때는 7명, 하반기 때는 3명, 그래서 10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전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명,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데 10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10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전도하고, 우리 함께 또 힘써서 힘을 모읍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궁금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10명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 그거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래서 지금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라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게 나았다.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홍해 바다를 갈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을 모아서 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내가 갈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거를 보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를 너희들은 믿으면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밤중에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 있었다가 밤 사경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것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서워서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 그만 큰 바람을 보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에 반응해서 베드로가 배 위를 내려왔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반응해서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죠.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10명의 새 가족을 허락하실까요? 네. 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10명의 새 가족을 보내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소개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씨를 뿌림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걸 믿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씨를 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에 반응해서 그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처럼 믿음은 행동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스승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오늘 행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6월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6월절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당해서 돌아가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이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일.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제 행위로서 보여지는데, 근데 아무리 스승이 발을 씻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씻는 일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끝까지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서 멀어지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면 해칠수록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이렇게 쟁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도중에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길을 간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고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시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그것을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 재산 다툼 한다고 서로 지금 부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참담하겠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쳤어야 됩니다. 야단을 쳤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다 포장이 되었죠. 근데 옛날 80년대까지 비포장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포장이라는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일한 신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에다가 샌들을 신었으니 여러분, 발이 어떻겠습니까? 발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집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큰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이제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책을 보니까는 이제 발을 씻기는 거, 그것을 어떤 책에서는 이제 종이 그 일을 했다. 상전이 들어오면 종이 이제 주인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이 발을 씻는 거는 너무나 이게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종이라도 이 그 천한 일,
상전의 그 발을 씻는 것은 종에게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조차도 이 상전의 발을 씻기지 않았고 상전도 그것을 이제 종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을 씻는 행위는 그만큼 아주 천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때 이제 수업을 봤는데 교수님이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학대학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학술대회를 이제 성경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술대회 중에 이제 유대교 정통 랍비가 이제 그 학술대회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통 유대교의 랍비가 초청이 되었는데 그 제자가 이 랍비를 이제 모시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제자의 그 태도가 굉장히 그 인상이 다가왔나 봐요. 그 제자가 스승을 그 그림자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랍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스승을 그렇게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랍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선생을 뭐라고 합니까? 군사부일체입니다. 군사부. 군은 임금이고 사는 스승입니다. 부는 부모님입니다.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같은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주님의 위치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차마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발을 씻지 말라는 거죠. 절대 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후에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사건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에서 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은 이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세족식, 그것은 단순히 겸손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까이 자기를 낮추시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기를 낳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그러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그것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또한 동일하게 제자들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이처럼 사랑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한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단맛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부와 권력을 잡았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높아지고 타락하는 때에 이 중세 교회의 이 타락상에 경종을 울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청빈의 삶, 겸손의 삶, 낮아지는 삶을 삶으로써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야망이 컸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돈과 명예와 기사의 꿈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귀공자 가운데 귀공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가 이 말을 타고 도시 외곽으로 이제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바람을 쐬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을 타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가는 길에 어느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이 병이 심각했던지 너무나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띌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까다로운 성미였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은 이 나병 환자를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달랐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어떤 자기의 의도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그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성 프란시스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떼어놨습니다. 포옹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더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옛날이죠.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기도 중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뭐 기쁘게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나의 그 사건을, 제가 어렸을 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면 소재지에 살았는데요. 제가 4학년 정도 되니까는 이제 동네 어른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동네 어른들 가운데 한 어른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정말 늘 머리는 덥수룩하고, 씻지는 않고, 늘 그 옷은 지저분하고, 이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으로서 2% 부족하신 분이죠.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 어른에게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른들조차도 어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조차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분께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인사를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미소가 너무 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의 미소가 아니라 주님의 미소구나 하는 것이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나아가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손 대접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